2026년 제12차 전도 여행 발대식.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꼭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될까? 당연하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는 날씨, 계절, 시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나와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 뜨거운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2026년 제12차 전도 여행 발대식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나의 카라를 위하여 가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나의 카라를 위하여 가라. 도대체 카라는 뭐냐 그러면, 카라는 헬라어로 기쁨, 즐거움, 은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카리스, 은혜 혹은 선물,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음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감정.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아이돌 그룹 카라 있죠? 자기네가 노래 부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그룹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는 자료를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기쁘죠. 승진을 했거나 남편이 생각지 않게 사업이 잘 돼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왔거나, 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아이의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유행은 안 돼. 열심히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 자, 어쨌든 우리에게 수시로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근자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쁠 일보다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좀 신경 쓰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상관없이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인류 가운데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 그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지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호자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즉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대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마을로 가자. 이 지역이 이제 전도가 되었어요. 얘들아, 제자들에게 자,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뭐하러 왔다?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성도, 주 예수께 성도들아 일어나라. 이제 우리 여수로 가자.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분명한 이유를 밝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은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그 쏟아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혹시 있었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하는 전도 말고 정말 한 영혼을, 나의 가족이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내가 가보자 하는 나라의 어떤 썸바디 누구였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아내는 그 수고를 하였는가? 그렇게 수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솝 동화에 보면 엄마 말을 잘 안 듣던 청개구리, 그죠? 마지막에 엄마가 아유 이놈의 새끼가 뭘 반대로 하니까 엄마를 죽거든 개울에 묻어라 그랬더니 얘가 마지막엔 정신 차린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비만 오면 운대요. 개구리가 개골개골하고. 하물며 이 동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미물인 개구리도 마지막에는 엄마의 유언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을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찾았고 그렇게 예배했던 주님이 남기신 그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첫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가라는데 우리는 딴 길로 가는 거야. 딴 데로 가는 거야. 가긴 가지. 비행기 타고 동남아시아 가지. 어제 우리 교인들하고 잠깐 카페에서 교제를 좀 했어요. 식사하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권사님들 4분이 앉으셔가지고 빨리 예약해봐. 내가 대만은 갔다 왔고 일본도 갔다 왔지, 캄보디아 갔다 왔고 베트남 갔다 왔고 어디가 안 갔더라? 예약해봐. 여러분, 교회 권사들이 모여서 그거 토의하고 상의하고 있어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카페에서 팥빙수 마셔가면서 주여 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두 번째는 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s.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할 그 대상은 모든 민족이다. 세 번째는 가서 세례를 주어라. 근데 여러분, 세례를 주는데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을 때는 어떠한 감정,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일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능력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두 번째는 그리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all Judea and Samaria and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저절로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보냄을 받는다. 아멘. 자, 이 명령은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주어진 근엄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오직 이 일만을 위하여 자기들의 일생을 바쳤다. 다른 거 하지 않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사모했고, 그 능력이 임하면서 그들은 기꺼이 핍박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자기의 생명까지 기꺼이 드렸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진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진정한 복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 너 할 것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 오늘 12차 전도 여행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가라는 명령의 순종입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 세계, 이스라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엄청난 수고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도와 선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해요.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어떠한 축복이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 전도다.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거 포인트, 가외로 말하면 쪽집게, 콕 집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전도하는 일을 너무나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지혜로운 자, 계산기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요 비밀을 감춘대요. 근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것을 알려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어때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알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내 마음의 중심이 좀 이렇게 움직여요.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나는 오늘 어디 내가 갈 걸 가면 되는 거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믿어요. 자, 첫 번째로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언제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행절을 봐야 돼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09장에 보면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아멘. 나간 자식 돌아왔도다. 나간 자식,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면 그 일.
그럼 천국에서 천국종을 친대요. 댕그랑 댕그랑 댕그랑. 여러분의 이름이 거듭날 때, 생명책에 기록될 때 천사들이 천국종을 치면서 댕그랑, 임대원 왔다, 댕그랑. 아멘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때마다 댕그랑 댕그랑. 아멘.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종소리가 안 나냐?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애들 다 어디 갔어? 종소리가 안 나네.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 주 여수에서. 아 이거 웬일이냐, 지금 여수 쪽에서 그냥 엄청나게 종소리가 나네. 아이고 미쳤어 아주 그냥.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우리 장로교 출신들, 웨스트민스터 교리 1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지옥을 가야 하지만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들이 돌이켜 떠나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지옥의 불구덩이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알려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네 죄를 알렸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지만 그 사실을 듣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다. 여러분,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죠?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이 듣겠느냐? 그들이 어찌 믿겠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야. 그 전보다 중요한 것은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를 못했고,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현장으로 가야 할 이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계 미국인이죠. 유명한 복음 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지금은 주님 품에 안 계셨습니다. 그분의 외침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전파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전파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알려지지 않았고 듣지를 못하는데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이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하고 알려져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번 12자 전도행 가겠다고 유니폼을 딱 입고 있는 거기까지 오게 된 그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오늘 여러분이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나 지옥 갈 것 같아, 예수 믿어야지, 그러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 전도의 손길을 내밀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참으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격려하면서 이끌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파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작은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감탄하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15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사실은 NIV 성경에 보게 되면 감탄사로 돼 있어요. 감탄사. 자,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계곡을 지나 복음을 들고 오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들이 본 경치나 자연 환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가 있어요? 필리핀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예쁘고 구름이 예쁘고 바다가 예쁘대. 근데 정말 예쁜 여자들도 있어요. 왜?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스페인과 필리핀 원주민의 혼혈들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또 세계 비치 대회에서 1등을 한 보라카이 비치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늘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감탄할 일은 뭐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이야, 주님이 여러분의 이 발걸음을 보면서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 감탄할 정도, 아름답도다. How beautiful you are.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오늘 여수 땅으로 만나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휴가를 반납하고, 아니지, 휴가가 안 되는데도 그걸 기꺼이 써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들. 여러분, 이제 12차가 되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서서히 압도하기 시작을 했어, 분위기를. 이번에도 전도 갈 만한 사정 형편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결단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경험들을 하는 거야. 우리 경대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캄보디아 갔다가 어젯밤에 왔어요. 그저께 금요일 밤에. 어제 아침에 딱 도착을 한 거야. 목사님,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다시. 왜? 어떤 일이야? 안 와도 되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계신데 제가 있어야죠. 우리 경대는 다른 거 없어. 목사님 가시고 제가 있어야죠. 처음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선교를 간 데가 온 거예요. 초신자야 완전히. 저 경대야,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까지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가시니까 가는 건데요. 그거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되겠어요? 시킨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겠지만, 이제 점점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면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바치며 사명을 감당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발걸음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7절 어찌 주님이 재산 소유인 양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까요? 아이고 미안해. 자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죄인이 죽게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 복음을 들고 산 넘자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전자전이신가 봐요. 우리 예수님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구원.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들이 복된 자이니 오늘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사람은 지금 맥주 생각난다. 빨리 끊어. 하나님이 얼음 냉수죠. 요즘 얼마나 더워. 저는 요즘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자주 마시는데 자다가도 깨서 먹어. 옆에 있어. 잠자면서 한 5번은 깨니까 시원하다.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추수하는 사람에게, 농부에게 얼음 냉수와 같대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기쁘게 해요. 전도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양쪽 다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막 결혼한 부부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임신하는 거죠. 그죠?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드디어 그래 할렐루야다 야. 그 다음에 출산의 기쁨. 엄마 드디어 애를 낳았어요. 그래 뭐 낳았어? 아들. 야 대박이야. 뭐 낳냐? 딸. 그때 건강하지. 딸 낳으면 짧고 아들 낳으면 길어져. 저는 짧은 인사를 2번 받았어. 둘이 딸이니까. 목사님 건강하시죠? 사모님하고. 네, 끝이야. 아들을 낳으면 뭐 동네 방네 잔치 소문나고. 근데 요즘은 거꾸로라고 그래. 아들을 낳은 집은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니,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 목사에 대한 꿈이 있어서 아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잖아. 딸을 둘을 낳은 거지.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나보고 분명히 그랬거든. 둘째는 아들이라고. 기도하니까 뭐가 보인다고 그랬거든 분명히. 근데 나왔는데 딸이 나온 거야. 권사님이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3번째가 아들이래. 나는 믿어. 그래서 내가 셋째 낳으려고 그랬거든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돌이라 하라. 예수님의 돌멩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둘로 끝났어요, 여러분. 자, 임신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해산, 출산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요, 보세요. 이 기쁨이 얻기까지 산모에게는 뭐가 따라온다? 해산의 고통이 따라온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 저절로 거저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박예화 집사 둘째, 셋째, 계속 사람 난 이게 얼마나 이뻐. 우리 이사가 우리 예지점사도 또 우리 에녹이가 있으니까 무드셀라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윤서준 집사가 자기 애기 너무 좋아한다고 애기 낳을까요? 그러길래 그만 낳고 전도하세요 그랬어. 애기를 낳아야 될 사람이 있고 전도할 사람이 있거든. 그만 낳아. 자, 영적 자녀 해산의 기쁨을 맛보는 이번 전도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또 어떤 간증을 또 예비해 놓으셨을까? 가슴 설레는, 가슴 벅찬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는 복음을 받는 자가 누리는 기쁨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요즘 더우게 날씨도 더운데다가 이거 뭐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정말 짜증나고 그저 신경질 나. 나도 막 웬만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아주 그냥 이게 불쾌 지수가 하늘을 찔러 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 같아. 자,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택시를 타고 웬만하면 버스를 타는데 왜 버스 전도를 해야 더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근데 어쩔 때는 좀 택시를 탄 적이 있어. 택시를 타고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택시 기사가 차를 한쪽에 딱 세운 거예요. 죽었다. 왜냐면 옛날에 택시 기사 분들은 이 주먹 쓰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셨거든요. 죽었다. 차를 딱 세우더니 이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그러는 거야. 복음을 듣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선생님 감사해요. 예수 영접하셔야 되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저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영접 기도를 따라했어. 기도를 쫙 따라한 거야.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제가 하고 있던 성경 조그만 쪽복음 전해줬어. 선생님 끝까지 예수 믿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됩니다. 그리고 헤어졌잖아. 근데 얼마 있다가 택시를 잘 안 타는 편인데 택시를 잡아 탔는데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이거 흔한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대시보드에 있던 성경이 이쪽 읽는 면 쪽에가 이쪽 면이 새카매졌어. 뭐 했다는 거야? 읽었다는 거죠. 이야, 그래서 제가 가다가 기사님 운전하세요. 눈 감지 말고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릴게요.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 우리 형제님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 그래. 택시 기사하고 손님이 만나서 형제가 된 거야. 우리 형제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 여러분 그에게도 기쁨인 거야. 복음을 들은 자에게도 기쁨인 거야. 또 한 번은 도인천역 앞에서 막 복음을 외치는데요, 여학생 아이가 둘이 지나가다가 딱 서서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집중해 듣고 있어.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막 복음을 외치다가 스탑하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집중을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학생 혹시 예수님 믿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요? 그랬더니 저는 학교 이번에 1학년인데 크리스찬 미션 스쿨에 입학을 했대요. 그러면서 오늘 채플을 했는데, 채플 시간인데 교목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아저씨가 하는 말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자기들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췄다는 거야. 그래 새학기니까 아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복음을 들어.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겠어요? 그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그 동인천 버스 정류장 앞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거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예수 영접한 거 아니야. 길거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바이 그걸 보내줬어. 근데 한 5분인가 10분 있다 또 왔어. 얘들이 또 와가지고 막 복음을 외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슬쩍 제 손에다가 뭘 하나 지워줘. 시원한 쌕쌕이야, 쌕쌕이. 오렌지 주스 캔. 근데 귀에다 이런다. 아저씨, 우리 같은 애들 많아요. 우리 같은 애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을 끝까지 해주세요. 그래. 여러분, 저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장면, 그 모습, 그 아이가 저에게 귀에 들려준, 이제는 그 아이도 할머니 됐겠네. 그죠? 벌써 몇 년 전 얘기야. 40년 전 얘기인데. 이야, 지금도 그 말이 귓전에 들려. 아멘. 복음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도 기쁨이 된다. 여러분,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믿는 사람은 항상 2% 부족을 느껴요. 뭔가 부족해요.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만족, 그리고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남을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 세상에서는 축복을, 내세 영원한 삶에서는 영생 누린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금세에 있어, 지금 이 세상이죠,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봐도, 몇 배나 봐도,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100배. 집 하나 바쳤더니 100배를 주시겠대. 안 믿는 거지, 솔직히. 뭐 그것까지 해야 되나? 자식을 버리고 뭘 버리나? 그죠? 형제를 버리고 자매, 모친, 가족 다 버리고 그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얼굴에 갑자기 수심이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 아무에게나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니까.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어, 따로. 들을 만한 사람, 들릴 만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 귀에는 확 들리더라고.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도 겸하여 받고, 아멘, 내세 다음 세상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인제 아멘을 크게 하네. 인제 아멘을 크게.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하여 주신다. 여러분, 저는 100%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세상 영원토록 비춰진다니 뭐 끝난 거지.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러한 정말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러분을 동원하여 모시고 제가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자꾸 목사님 귀찮게 하세요? 목사님 자꾸 부담되게 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부담을 주세요? 여러분 부담 가져야지. 부담 가져야지. 남을 살리는 일이고 나도 사는 일인데 부담 가져야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멘. 두 번째는 후손까지 복을 받아요.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9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 집사도 봐요, 딸이 넷이지. 근데 그 딸들이 다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자가 되었대. 아버지 빌립 집사의 뒤를 이어서 그 자녀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 손손 대세이다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카라, 뭐라 그랬죠? 기쁨, 즐거움, 환희. 이 카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가라.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칭찬과 축복을 받았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전도 끝나고 돌아올 때 막 우리 신났어. 우리 집사람 어디에요? 그럼 지금 전도 막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막 들어가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신났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아멘. 이렇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하여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따로 70명을 세워서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18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함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악한 사단 마귀 어둠의 역사를 발로 밟고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어때요? 원래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데, 이런 삶을 누리게 돼 있는데, 지금 죄에 대하여,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쾌락에 대하여 여러분 어때요? 이기고 있습니까? 발로 밟고 승리하며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20절,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정한 가라, 그것을 위해 가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12차 전도 여행 동행하는 61명의 사람들, 그러나 또 다른 일이 있어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 절대로 죄책감 갖지 말고 정죄감 갖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곳에서 보내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년도 있으니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이 삶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026년 전도 여행, 여수 땅에 주의 종들과 사모들 그리고 교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네. 주님이 이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 예수교회가 그 일 가운데 쓰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떠나는 자나 보내는 자나 하나가 되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